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미 은퇴는 했고 이제 주님께로 가기 직전에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이제 생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적용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묵상하는 겁니다. 마지막 내가 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무슨 당부의 말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땅을 기업으로 다 분배했죠. 분배하고 19장인가요? 19장에 보면 땅을 다 분배하고 그리고 본인도 원했던 그런 딥낫세라라고 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이제 은퇴 이후에 노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고난을 이제는 연합체 성격으로 가지만 그래도 지도자를 세운다면 이제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그 최종 연합체들이 모여서 12지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비느하스에게 넘기고 그리고 은퇴의 삶을 살죠. 은퇴 이후에 얼마나 여호수아가 쉬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1절을 보면 그래도 꽤 오래, 은퇴 이후에 꽤 오래 건강한 상태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보통 이제 55세, 60세 이렇게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도 요즘은 아주 의학이 발달하고 또 건강관리를 워낙 우리 요즘 어르신들이 잘 하시기 때문에 20년, 30년을 더 이렇게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이 상당히 중요해졌죠. 옛날에는 그냥 은퇴 이후에 좀 이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 3의 인생을 설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그만큼 아주 오랜 시간을 이제 살게 되는, 그래서 20년도 살고 40년도 사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죠. 저는 오늘 이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를 잠깐 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사시면서 행복하고 복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크게 부응하는 그 장면을 꼭 보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은퇴 이후의 삶이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절대 짧지 않고 지금부터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하시면 병으로 고생하지 않고 건강한 노년을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께서도 건강을 잘 관리하셔서 정말 남아있는 시간,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의미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하늘 건강 관리를 잘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드디어 그래도 아무리 잘 관리해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될 시간이 왔어요. 그 순간을 이 여호수아가 잘 알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부릅니다.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 또 준비해야 될 것은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되겠고 남아있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가 하늘나라 가야 될 때가 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온다면 현재 나의 이 생을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이제 내가 주님 품으로 가야 할 시간이구나 이렇게 여겨진다면 두려움 없이 오히려 기쁨으로 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연명치료를 고집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과도한 그런 연명치료하지 않고 내가 편안히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너희를 잘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고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이제 기쁨으로 이 현실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막상 현실로 다가가면 그게 쉽지 않다고 그러죠. 생에 대한 그런 집착이 생기고 또 내가 예수 믿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것을 내가 직면하기가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저는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만일 내가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 마지막 한 곡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숨을 걷어가시면 내가 웃는 모습으로 정말 내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품으로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멋있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마무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호수아는 마지막 그 순간에 그 후손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남겼는지, 어떤 말을 당부를 남겼는지를 우리가 같이 보게 될 텐데 우리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1, 2, 3, 4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정리해 보는 것도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인위적으로 잘라본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자른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잘라봤는데 한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런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평생을 살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거죠. 얘들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아마 여호수아는 지난 세월을 쭉 돌아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주셨는가를 정리하는데 3절을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싸워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느낀 거예요.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악의 존재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런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들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한 뼘의 땅도 없었어요. 그럼 뭐 애굽에서는 뭐 재산이 있었습니까? 노예로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한 뼘의 땅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업을 주셨어요. 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내가 지금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일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아마 우리가 마지막 생애에서는 그걸 느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다. 그걸 지금 이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을 보면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 이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신실하게 믿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 여호수아처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도 한번 정리해 봤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제가 이제 마지막 임종의 시간이 될 때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한번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나의 갈 길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나의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50을 살면서 만난 하나님을 저는 한번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봤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해야 되겠다 한번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돌아가셔서 세 가지로만, 너무 길게 할 필요도 없이 지금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여호수아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부터 10절까지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3가지로 정리합니다. 6절에 보면 율법을 잘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신앙생활은 계속 하나의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뭡니까? 분명한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생활이에요. 그죠? 우리가 새벽 예배, 이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내가 주일 성수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힘들지만 내가 11조만큼은 온전히 해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원칙을 딱 세운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 성경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명들 중에 하나이지만 근데 그것을 꾸준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내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지키기로 작정하고 약속한 것을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그걸 꾸준히 지키는 생활, 이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유익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여러분 한두 번 해보고서 좋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꾸준히 하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내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꾸준히 그것을 오랫동안 하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죠. 운동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술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갑자기 이렇게 불받아가지고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그렇게 일관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러면 유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꾸준히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2번째는 우상하게 절하지 말라.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하게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뀌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왜 우상을 절하지 말라고 했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만 유일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지역의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신들을 만들어 놓고 비가 필요하면 비의 신에게 절을 하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의 신에게 절을 하고, 풍요가 필요하면 풍요의 신에게 절을 하고, 아프면 아픔을 관장하는 신에게 절하는,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어느 신을 섬기는지 모르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내 마음이 바뀌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늘 가까이 하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1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뒤에 보면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
이스라엘이 가장 가나안 땅에서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자기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 족속을 아예 눌러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시험에 들게 하시고 13절에 보니까 옆구리에 채찍과 같이 눈에 가시와 같이 그렇게 계속 우리를 찌르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너희들이 묵상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야말로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죠. 풍요로운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아름다운 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 이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이 아름다운 땅을 봐라. 이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다. 다시 또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땅을 봐라. 그런데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길한 그러한 약속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경고의 그런 말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삶, 나름대로 풍족하고 여유로운 이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삶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이 삶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다 거둬가실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도 보라고 여호수아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을 나는 어떤 삶, 어떤 모습으로 하늘나라를 갈 것인가? 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그것을 한번 잘 정리하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멋있게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건강을 잘 관리하여서 오랜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정말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고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잘 관리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으로 이제 우리가 노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늘 기쁘게, 늘 건강하게, 늘 활기차게 짧지 않은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무엇을 당부할 것인가? 잘 정리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숨을 걷어가시는 그날을 묵상합니다. 그날은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주님께로 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 순간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적용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하고 남아있는 삶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남아있는 삶을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전교인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사오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롭게 이제 더 꿈의 축제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축제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주신 그런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고 쉽게 타협하지 않으며 늘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제 갑작스럽게 추워진 이 날씨를 잘 견디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